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 중 하나인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강가에 유숙하며 눈앞에 있는 범람하는 요단강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건널 수 없는 절망의 강물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군사적 훈련이나 전략을 준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결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내일 여호와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양식을 준비하고 자신들을 성결케 하며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준비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실행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내일이 왔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모두 모이라고 합니다. 이제 작전 회의를 시작하고 출발하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첫 절인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은 후에 최종 지시를 내립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전쟁 회의가 아니라 말씀의 시간을 엽니다. 요단강 옆 언덕에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그들로부터 약 90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고 200만 명이 넘는 모든 백성이 언약궤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막대로 그것을 어깨에 메고 요단의 급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것은 거대한 예배 장면입니다. 회중이 모이고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가까이 와서라는 히브리어 카르브는 단순한 물리적 접근이 아니라 경외 가운데 집중하라, 즉 예배적 초청의 의미입니다. 믿음의 여정은 언제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요단 도하 사건은 단순한 행군이 아니라 예배적 행진입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백성은 그 말씀에 응답합니다. 성도의 모든 행진은 예배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리라 라고 여호수아가 선포합니다. 우리의 길을 막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우상들과 신들은 죽어있고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 살아계십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깨닫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7 족속을 하나하나 거명하시면서 반드시 쫓아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7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7 족속을 언급하신 것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을 반드시 쫓아내실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곧 일어날 요단강 기적을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알리라고 하십니다. 요단강 기적이 증거가 될 것이라고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행진을 주관하는 것은 군사 지휘관이나 무장한 선봉대가 아닙니다.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앞장섭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 즉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군대의 선봉장이 되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지역신이 아닌 모든 창조의 주께서 친히 이 전쟁을 주도하고 계심을 선포합니다. 요단강도 가나안 땅도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간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앞서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길을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12절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고 하신 것은 4장에서 요단강 가운데서 돌을 가져와 기념비를 세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서 결정적인 지시가 내려집니다. 다시 한번 13절을 보겠습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지시사항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어 서면 그 다음 물이 끊어지고 그 다음에 한 곳에 쌓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이 멈춘 후에 들어가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들어가면 물이 멈춘다라고 하십니다. 순종이 기적의 원인이지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에서 행하시는 물을 가르는 일은 40년 전 홍해에서 행하신 것과 유사하지만 동일하지 않습니다. 홍해 때는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었습니다. 모세는 물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사장들이 직접 물에 발을 담가야 합니다. 단순히 물에 발끝을 잠깐 담갔다 빼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밟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완전한 헌신, 완전한 순종의 발걸음입니다. 한 발을 내딛는 믿음, 이것이 예배적 행진의 핵심입니다. 14절에서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짐을 싸고 진을 거두고 제사장들이 행렬을 시작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보다 약 900m 정도 앞에 섭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니 백성들이 따릅니다. 예배적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지금은 범람기입니다. 요단강이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폭은 1.5km 정도 되고 유속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으며 깊이는 10m 이상 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갑니다. 무장한 전사들이 칼과 방패를 들고 요동치는 요단 강둑 근처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 옆에는 지팡이에 의지한 떨리는 노인들과 눈이 휘둥그레진 무력한 아기들이 있고 사방에 양떼와 소유물들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은 제사장들의 어깨 위 높이에 위치한 언약궤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고
제사장들은 강의 얕은 곳에서부터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물가에 가까이 들어가고 있는데 물이 발목에까지 적십니다. 그러나 아직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은 여전히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 걸었을 것입니다. 무릎까지 물이 찹니다. 본문에서 제사장들이 강에 얼마나 오래 서 있었는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잠깐이었을 수도 있고 오랜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제사장들이 느끼는 시간은 매우 길었을 것입니다. 13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발바닥이 물을 밟고 멈추면 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발을 잠깐 담갔다 빼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 계속 서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범람하는 강물에 발을 디디고 서 있어야 합니다. 이제 16절입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드디어 물이 멈췄습니다. 그것도 심히 멀리 30km 정도 이상 떨어진 아담성 변두리에서 멈췄습니다. 강 상류에서 일어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물이 거대한 수정같이 더미로 쌓여 올라갑니다. 드디어 하류의 물들도 빠져나가고 마른 땅이 드러납니다. 17절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처음 발을 물에 담글 때 떨렸을 것입니다. 물속으로 계속 걸어 들어갔을 때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굳게 서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굳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200만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걸어갑니다. 홍해 때와 똑같이 젖은 땅이 아니라 진흙을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마른 땅을 밟고 나아갑니다. 요단강 도하의 일은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칼과 창이 아니라 성결과 믿음으로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은 언제나 먼저 내면의 성결에서 시작됩니다. 성결을 준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고 기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싸움의 순서입니다. 요단을 건너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기를 드는 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딛는 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요단이 눈앞에 있습니다. 두려움, 불가능, 상처 혹은 한계가 그 요단의 강처럼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전쟁을 준비하기 전에 거룩함을 준비해라. 길을 만드는 것은 너희가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니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라. 그러면 내가 강을 멈추게 할 것이다. 기적은 결과가 아니라 믿음으로 내딛는 발걸음의 순간에 시작됩니다. 그 발걸음이 제사장의 발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메고 나아가는 순종의 걸음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성결로 준비하고 말씀을 붙들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한 걸음입니다. 두렵고 떨리고 물에 잠길 것 같은 그 요단강 앞에서 제사장들이 끝까지 걸음을 걸어갔을 때 멀리에서부터 물은 멈췄고 땅은 말랐습니다. 우리가 그 한 걸음을 내디뎌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